그리스도인의 비전, 기독교 세계관 정립을 위한 성경적 토대, 4부 행동하는 성경적 세계관, 10장 그리스도인의 문화적 대응,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포괄적 비전을 위한 언약적 순종, 그러한 순종이 요구하는 네 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상을 버려라. 둘째, 삶의 다차원성을 인정하라.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셋째, 창조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규범에 순종으로 응답하라. 넷째, 갱신된 방식으로 서로 공동체로 살아가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규범에 응답하기입니다. 이 근대 문화는 보편적인 규범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자유를 방임 수준으로 허용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근대의 자율적 인간은요, 자기 확증과 소유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법이나 규범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른바 자기 이익의 규범 외에 이 자본주의적 개인주의는 어떤 규범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이때 자기 이익의 규범은요, 이 어떤 보편적인 규범적 역할도 할 수 없는 바, 사실상 근대성은 규범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 벨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근대 이후 서양 사회는 어떤 공공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희생하고자 하는 시민 의식도 가지고 있지 않고 사회에서의 우선순위 및 배당금을 결정하는 규범적 원칙들을 정당화시킬 정치 철학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무규범적인 개인의 방임적 자유의 결과는요, 이 환경 오염 등 이 각종 문제의 발생입니다. 개인의 편리를 위해 무분별하게 생산된 화학 폐기물들이 마구 버려지면서요, 지구 생태계가 파괴될 위험에 처하게 되고요, 인류에게 필수적인 생활 자원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잘못된 해결 방법은요, 권위주의 국가와 같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들의 쾌락주의적 자유를 고수하며 원하는 대로 행할 때, 즉 무규범적인 개인의 자유를 추구할 때 그 최종 결과는요, 권위주의 국가에 의해 그 자유를 제한당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환경오염에 의해 인류의 생존이 위협을 받게 될 때, 이 권위주의 국가에 의해서 개인의 정당한 자유가 침해될 정도의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듯 내적인 자제를 하지 못한다면요, 외적인 지배의 유령이 광범위하게 출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위주의 국가의 문제점은요, 이 권위주의 국가 자체가 비규범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 전체주의에서는 이 국가 자체가 규범이고요. 따라서 국가는 어떤 규범에도 종속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가, 곧 국가 권력이 시민들을 부당하게 억압하는 등 횡포를 부리더라도 문제 제기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다른 해결 방법, 올바른 해결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규범을 통해 인간의 삶을 회복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 규범이란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창조 세계가 다차원적인 것처럼 하나님의 법도 다차원적입니다. 가령 사랑이라는 규범, 정의라는 규범, 경제성, 합리성, 생명 법칙, 물리 법칙 등 다양한 하나님의 법이 있죠. 이 문화의 회복은요, 하나님의 법에 대한 순종의 응답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법은요,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자유롭고 역동적인 응답을 위한 배경을 제공해 줍니다. 가령 사랑, 정의, 경제성, 합리성, 생명 법칙, 물리 법칙 등의 하나님의 법을 준수할 때 인간은 참되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다차원적인 규범의 동시적 실현이라고 했는데요. 이 규범의 동시적 실현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과학적, 경제적 규범만이 아니라 사랑, 공의, 자비, 긍휼과 같은 규범도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때 하나님의 법들은 서로 일관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법들을 온전히 이해하면요, 이 경제를 위한 규범과 정의를 위한 규범은 조화를 이루어 기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들 경제 성장과 분배 정의를 대립되는 것으로만 보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법들은요, 서로에게 해를 끼치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규범을 동시에 실현하려고 노력한다면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언약적 순종 안에서 우리의 문화를 올바르게 재건할 수 있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경제 활동에 관해서 좀 살펴보자면요, 이 대립되는 경제 활동이라고 했는데요. 이 근대 서양 문화가 말하는 경제 활동은 이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더 많은 금전적 소유를 통해 자기 부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제 활동은요, 이 자신에게 맡겨진 토지를 잘 관리함으로써 그 땅이 계속 과실을 풍성하게 맺으며 그 안에서 살고 일하는 각자에게 생명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청지기 행위입니다. 여기서 성경적 경제 활동은요, 청지기직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 경제 활동에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것을 책임지고 부양하는 것입니다. 문화명령, 창조명령의 재천명이라고 할 수 있죠. 다른 하나는 창조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직이 이러한 목적들을 달성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청지기직 경제활동이 거부하는 우상숭배가 있습니다. 개인주의, 탐욕, 자기이익, 착취, 과도한 이윤 같은 것들이죠. 이 청지기 경제활동에서는 이러한 우상숭배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대신 이 성경적인 청지기직 경제활동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장 분배와 이익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아닌 이 하나님의 규범들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는데요. 이렇게 될 때 청지기직 경제 활동이 제기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사유재산의 역할에 대해서 기존 인식에 대해 문제 제기하겠죠. 이 청지기는 재산을 관리하지만 소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파괴적 착취와 무절제한 소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하겠죠. 이러한 행위는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는 주인의 바람과는 달리 결국 열매를 내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청지기로서 그냥 넘길 수 없다는 것이죠. 다국적 기업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합니다. 이 다국적 기업의 통합적 구조는요, 자기만을 위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청지기직과 상충한다는 것입니다. 이 불균등한 부의 분배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렇듯 청지기직이라는 새로운 가르침은요, 현대 세계를 뒤집어 놓습니다. 하지만 경제활동이 청지기직에 의해 제일 잘 인도되기만 한다면요, 이 경제활동은 사회 정의를 포함한 다른 규범들과의 갈등을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청지기직 경제 활동만이 올바른 해결책이라는 것이죠. 다양한 사회 정의를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 사회 정의조차도 왜곡된 형국입니다. 이 경제주의에 의해 오염된 사회 정의라고 했는데요. 이런 식입니다. 불의가 있더라도 불의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면 문제는 해결된다. 그러니까 돈이면 다 된다라는 식이죠. 이러한 왜곡된 사회 정의에 대해 평가해 보자면요. 이 정의롭다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보상으로만 축소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의란 사회적 합의에 의해 제정된 정확한 법적 절차를 따르는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 합의와 법적 절차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면 의롭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돈이면 다 된다는 식의 사회적 합의, 그에 따른 법적 절차가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경제적 사회 정의는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7장 5절부터 7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인 이방인, 고아, 과부를 돌보는 것이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경제적 차원의 사회 정의는요, 약자를 향한 돌봄을 포함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보자면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요, 창조 세계를 통해 거두어 들이는 모든 복을 모든 사람과 공유하도록 할 책임, 그런 책임을 감당하는 청지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제적 차원뿐 아니라 다양한 차원의 사회 정의가 있습니다. 이 환경에 있어서 사회 정의는요, 깨끗한 공기와 물을 마실 권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경 공해는 불의가 되겠죠? 이때 환경에 관한 법적 규제들은요, 사회 정의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정당화됩니다. 오늘날 경제주의, 성장주의는 이런 환경 규제를 악한 것으로 취급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육에 있어서 사회 정의는요, 부모가 자녀 교육을 위한 중요한 자원을 지원하고 교육을 제어할 권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부모가 아무런 관여도 하지 못하는 중앙집중적 교육 관료 체제는 불의가 되겠죠? 근로에 있어서 사회 정의는요, 이 노동자가 의미 있는 일에 종사할 권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자동화, 기계화 등에 의해서 노동자의 책임을 빼앗는 모든 작업 환경은 불의가 되겠죠. 이렇게 사회 정의를 위한 다양한 차원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동시적 실현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즉, 직면하는 어려움은 다음과 같은데요. 우리의 다차원적 문화 생활을 올바르게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여러 규범들을 동시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거대한 변화를 요구한다. 그런데 그 변화가 너무나 크기에 어떤 사람들은 회의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말들이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쇠퇴하는 우리 문화에 대한 당신의 분석은 오히려 나를 우울하게 만든다. 우리가 우리의 우상들을 버리고 다차원적인 삶을 살며 하나님의 규범을 실현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우리 문화를 재건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으니 절망적이다. 이렇게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절망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질문이 나오는데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외쳐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갱신하기인데요. 이 앞서 언급한 어려움들, 거기서 제기되는 질문들이 있죠. 그저 직원에 불과한 내가 이 다국적 기업 안에서 기독교적 문화 비전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과학적 방법과 기술적 효율성의 토대를 두고 우상을 만든 현재의 기성 의료 체제가 환자들을 물건처럼 대한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하지만 그저 한 명의 의사에 불과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죠.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요. 먼저 당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 나라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구속과 갱신이 공동체적인 것처럼요. 이 기독교적 문화 비전을 실행해야 할 우리의 사명 역시 공동체적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것이죠. 존 프란시스 캐버너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개인을 위축시키고 고립시키는 악한 우리 문화의 반대에 직면할 때 삶의 경험을 공유하는 공동체를 의지해야 한다. 이 공동체는 헌신된 신앙을 촉진시키고 개인으로 하여금 악한 문화에 대해 비판하고 도전할 수 있게 한다. 기독교적 문화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수단은 공동체적으로 공유된 기독교적 삶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문제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공동체가 필요하다면요. 이 공동체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개체성을요, 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독특한 기여라는 시각에서 1차적으로 경험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공동체를 벗어나서는, 다시 말해서 교회를 벗어나서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보게 되는데요. 공동체는요, 그리스도인을 강하게 하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세상 속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규범에 합당하게 살아갈 지혜와 용기를 얻을 수 있고요. 그러한 실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영적, 심리적, 실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빛이 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수행되는 하나님의 규범에 대한 공동체적 순종은요, 세상을 밝히 비추는 빛이 된다는 것인데요. 가령 기독교 공동체는 공동체의 성경적 정의관을 가지고 정치 영역에서 정의를 위해 일합니다. 교회는 노약자와 장애인들이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곳이 됩니다. 다차원적인 공동체로서 교회 공동체는 예술이 장려되며 미적 생활이 풍성한 곳이 됩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시대의 우상 숭배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할 방법들을 개발합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이혼 위기에 있는 부부들에게 도움을 주고 치유할 환경을 마련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독교 공동체는 세상 속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기독교 공동체의 핵심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 공동체를 기독교적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기독교 공동체가 우상 숭배의 주류 문화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예배 때문입니다. 공동체의 예배는요, 형식적인 거칠애가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의 생활 패턴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 즉, 세상에 순응하지 않고 공동의 정신, 곧 세계관을 새롭게 함으로써 성경적 생활 패턴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죠. 이러한 공동체의 예배는요, 그저 종교의식 정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동체 예배 중에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기도 하죠. 오늘 모여 함께 드리는 이 공적 예배가 마치면 내일 흩어져서 드리는 삶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모든 시간, 모든 자리에서 주님께 봉헌하는 삶 살길 원합니다. 우리 몸과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